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종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오늘 묵상하는 호세아는 12권의 수호선지자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책입니다. 12명의 수호선지자 중에서 호세아를 선두에 배치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 시기를 고려한 배열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즉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 즈음에서부터 포로기 후반까지 활동했는데 호세아는 가장 먼저 멸망한 북이스라엘 쪽 선지자이기에 그를 선두에 배치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 이후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건설한 유능한 통치자였습니다. 통치 기간도 가장 긴 41년간이나 계속됩니다. 나라의 지경도 가장 넓게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후대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이스라엘의 황금시대라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반란은 거듭되었고 결국 30여 년 만에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바로 그 혼란의 시대를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호세아. 당연히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는 망합니다. 라는 것을 예고했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임을 핵심 주제로 선포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가장 많이 증거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호세아의 특별함은 그의 부르심과 사역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선지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부름을 받고 온 몸으로 충성을 다한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도록 명령하셨고 호세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네와 그 아내와 세 자녀를 낳고 살았지요.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가정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떠나간 그 여인을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다시 데려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 또한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고멜 같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시청각적 교훈이었지만 선지자는 자신의 삶으로 증거한 놀라운 순종의 사람, 그 어떤 성경의 인물과도 비교될 수 없는 선지자이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과연 그런 일이 사실일까 하는 의문까지 들게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씀하셔야만 했는가? 그 일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도 인간이었죠. 그는 분명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시다니. 그런 결혼을 명령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선지자나 믿음의 족장들도 이런 명령을 받은 사람 전혀 없었습니다. 호세아의 개인적 삶은 무시되고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평생을 그렇게 살도록 명령을 하시다니. 물론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그래서 순종하되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을 감당했음을 확신합니다. 그가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반항하거나 불평했다는 성경의 말씀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 명령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고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가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이며 주권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호세아서 전체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지요.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나를 위하여 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주께서 백성 아니던 자를 내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오직 나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스라엘이 불쌍해서 이스라엘이 애걸복과 하며 매달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위해 스스로 그 일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신 일을 행하셨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표준 세번역은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음란한 백성 고멜 같은 이스라엘에게 장가를 드시겠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아서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감동적인 프로포즈입니까? 분명 호세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확신했기에 이런 분의 말씀이라면, 이런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평생 온 삶을 다 드려도 부족함이 없다는 확신에 그 결혼도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순종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는 일을 주저함 없이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매력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똑똑히 들으라. 너희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는 미스바에 놓인 덫이고 다볼산 위에 펼쳐놓은 그물이다.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왕족들 모두 다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제사장들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미스바와 다볼에다 덫을 놓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덫에 백성들이 다 걸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미스바는 무엇하던 곳입니까? 그 다볼에 백성들이 왜 갔습니까?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그들은 제사를 위해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양떼와 숫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갔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제사해야 할 그곳에서 음행이 벌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 제사장들의 헛된 행위가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러니 제사장들의 죄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뿐만입니까? 왕족들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여기서 언급한 경계표는 개인의 사적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들이 백성들의 소유를 마음대로 취했다는 것이죠. 호세아 4장 2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7장 5절엔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골아 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도다. 여로보암 2세 통치 시절 비록 국가는 번영하고 평화로웠지만 정치 지도자들 다수는 교만하고 방종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짓거리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지었고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고는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했습니다. 이것이 정치 지도자들의 죄였습니다. 뿐만입니까?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 또한 형식적 종교, 혼합 종교, 삶이 동반되지 않는 신앙으로 물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성전과 성소에서 부지런히 제사를 드렸지요. 그러나 술과 음행이 곁들어진 혼합신앙, 여호와만 아니라 바알까지도 함께 섬기고 나무 아래서 점을 치곤 했습니다. 자, 그러니 결국 종교 지도자도 정치 지도자도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다 총체적으로 부패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지요. 총체적 난국을 영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더군요. To have more holes than Swiss cheeses. 구멍이 숭숭 뚫린 스위스 치즈보다 더 구멍이 많은 상태가 바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Omnis shambles. 온통 세상이 도살장 같은 총체적 난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구멍이 너무나도 많이 났고 곳곳에 도살장 같은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 그래서 구제불능이여 전혀 소망 없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는
길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는 이렇게 간절히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오직 그분의 끝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요. 죄는 심판을 피할 수 없지요. 범죄한 인생은 진노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 그 진노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12장 6절입니다. 그런 정도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14장 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화제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말씀을 받들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총체적 난국에서 살아날 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호세아 때의 정치적 상황이나 종교적 현상, 그리고 사회적 모습이 너무나 닮았습니다. 오늘날 불신 세상은 기독교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들 중 누구도 예외 없이 오직 자신의 부와 명예만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마찬가지죠. 그야말로 온 세상이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의 호소는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나의 마음이 허락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5장 15절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들이 환난을 당해 애타게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이것이 멸망을 백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지요. 이제 우리 모두도 이런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리고 호세아의 순종으로 이웃들을 향해 이 여호와의 사랑을 외칩시다.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 길만이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입니다. 함께 외치며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로 결심하는 복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정치도 종교도 온 사회가 총체적 난국 속에 빠져있는 이 현실에서 벗어날 길이 무엇인지, 살아날 길이 무엇인지 밝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온 믿음의 사람들이 소리쳐 외치며 주께로 돌아가기로, 그리고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로
다짐하는 복된 아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